여러분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빼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2제자 중에 수석 역할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충직한 제자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사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베드로를 그렇게 추앙하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레의 아들, 거친 성품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된 누구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성경을 썼던 사도 요한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도, 정말 기독교의 최고의 걸출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그런 분들 말고 내가 보기엔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를 기록한 의사 누가야말로 누가 봐도 누가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이면 제자 훈련, 전도면 전도, 선교면 선교, 교회 개척이면 교회 개척, 세계 선교면 세계 선교, 성경이면 성경.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 13권을 쓰고 누구는 14권을 썼다라고까지 말하는 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인물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에 거의 대부분은 동의하실 거고 다른 이견들이 특별히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배후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 핍박한 사람이었죠. 어느 정도냐면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고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들을 따르는 저 종족들은 전부 잡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고문하고 핍박하는데 동원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막 그랬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종교적 영장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싹을 잘라야 돼, 박멸해야 된다라는 철저한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느닷없이 만나죠. 예고도 없이. 지금도 오늘날도 이슬람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환상으로, 꿈으로. 지금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누구도 어떻게 안 했는데 갑자기 꿈에서, 환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슬람인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막 금식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인데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고민을 할 때 누가 찾아와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줘요. 안수기도를 해줄 때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서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확 벗어지면서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확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뛰어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성령 충만한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너무 훌륭한 스토리야. 뛰어난 간증이야. 아름다운
기독교의 은혜로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의 시간들이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도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며칠 만에 다 이루어져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복음 증거하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가서 모두 드려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같이 친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에서 바울이 찾아와서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회심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끌고 가고 감옥에 쳐넣고 핍박하고 막 그냥 학대하고 이러는 것에 동원됐던 당사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세를 배우고 그랬던 이 바울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에 있다가 갑자기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을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이 우리 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성도들을 끌어가고 교회를 산 옮기기, 통째로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겠죠. 초대교회가 너무도 갑작스러운 바울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던 거예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그가 제자됨을 믿지?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 사귀려고 하는데 사귀어줘요? 안 사귀어줘요? 이 셀에 들어가고 팀에 들어가고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들어가서 아니 오늘 보니까 그냥 차량 그냥 안내하고 이러느라고 예배 안내하고 이러느라고 방송실에서 어디서 각 부서에서 너무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각 기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야. 저 사람의 회심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서로 수구수구 저거 가짜일 거야. 저거 변심일 거야. 저거 속이는 걸 거야. 저러다가 우리를 통째로 잡아가려고 그러는 걸 거야.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의 새가족들은 오늘 2부에서도 4명이 새가족이 오셨는데 이 새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에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세다고 느끼면 날 받아주지 않는구나를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원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생짜배기야.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교회 공동체가, 셀 공동체가, 팀들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이 바울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질 뻔했어요.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해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고백하고, 아니 아무리 가짜로 꾸며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이 바나바가 초기의 교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9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도들이 마음을 안심하고 열고, 그리고 이제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죠. 거기서 이렇게 출입하며 다니며, 그리고 이제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바나바가 일일이 설명하고 알려주고 멘토링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변화는,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공동체에도 충격을 주었지만 어디에도 충격을 줬어요? 유대 공동체에도 충격을 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열심당원이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어요? 아니 왼수 같고 아주 적대해야 될 핍박하던 박해하던 그 기독교 공동체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 중에 가장 최고의 배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열심당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과격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울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저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공동체의 그 적개심과, 그 다음에 사실 기독교 공동체도 바나바에 의해서 이 바울이 소개되고 사도들이 알게 되고 찾아다니면서 알려서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는 졌지만, 사실은요 바나바가 아무리 한다 해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생긴 후유증 중에 하나인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의구심? 저 사람의 변화가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증을 하는데 저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사실 초대 공동체 내에 사도들도 의심했었고 불안해했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쉽게 지우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과 그 다음에 유대 공동체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고향인 다소로 낙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8월 한가위에 다들 고향을 다녀오시고 부모님을 뵈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끔 어디를 찾아요? 고향을 찾죠. 바울은 성공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인데 그 교회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의 핍박과 의구심과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없이 고향인 다소로 낙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로 내려간 바울,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기충천한 바울이, 명석한 머리의 소유자,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를 알고 뜨거운 심령, 열정이 불타는 그 바울이, 근데 교회 공동체의 의구심과 유대 공동체의 적개심과 여러 가지 속에서 고향에 낙향해서 머물러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죽이려고 하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가슴 속에 들어오는 이 답답함, 이 어려움, 이거 굉장히 사람을 침체되게 하고 분명히 힘겹게 하는 그런 일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이때 마침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던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무리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증언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때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안디옥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누구를 그 안디옥의 지도자로 보내냐면 바로 바나바를 그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내려가서 그래서 열심히,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성경 교사를 역할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쫙 몰려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튼실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큰 교회 공동체를 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요?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다소에 있는 걸 생각하고, 바나바는 바울이 얼마나 출중한 인물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성경 능력과 그의 인품과 그의 열정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뭐 하자고요?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유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라는 그런 사명이 아니겠느냐. 같이 우리 이 일에, 목회 일에 한번 해보자 하고 아마 바나바가 바울을 권면하고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24절, 2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러면서 그 안디옥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성경 말씀과 훈육과 교육을 받고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최초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회도 엄청난 역사를 감당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안디옥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뛰어난 리더에 의해서 눈밖에 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사라질 사람이었던 것이죠. 낙인 찍힐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선교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 떠난 사람, 그러면 사람이 잘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마가를 데리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멘토링하고 섬기면서 키워낸 사람,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는요, 빛나는 별은 아니에요. 불세출의 위대한 인재는 아니에요.
조용히 보이지 않게 성경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서 그러나 끝까지 사람을 세우고 섬겨서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가를 엄청난 성경의 대기록자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적응도 못하고 사라질 뻔한, 고향의 낙향에서 그냥 예수님 만났다라는 추억 하나 가지고, 간증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만했던 그 바울을, 그 실력과 능력을 알고 자기보다 앞세워서 세워주고, 그리고 그러한 바울에 의해서 눈밖에 나서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사라질 뻔한 마가를 데리고 끝까지 세워서 위대한 성경의 기록자가 되게 인도했던 그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바나바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바라바 아닌가? 바나바가 누구지? 바라바하고 바나바하고 헷갈릴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이렇게 빛나는 별들이 떠오르도록 캄캄한 밤하늘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나되게 했던 나의 바나바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다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찌하든지 잘 세우고 섬겨서, 그리고 저 둔촌동에 예비된 영혼들,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어떻게든 인도하여서 그들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마가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1세기 바나바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